샬롬.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축복으로 임할지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참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럴 경우에 여기저기에 내 귀한 시간과 내 육체를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뭔가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거둔 것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는 다른 것들을 자기 편의를 위해 투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보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좀 더 이른 시간에 예배해서 마음을 준비합니다. 초조한 가운데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것이 다를까요? 하는 얘기를 오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인데 여기에 크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단어가 몇 개 있고 나는 증거하고자 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남기고 싶은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크게 들어오냐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가 크게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명예도 얻고 싶고 내가 의로우니까 따뜻한 사람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복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복일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증거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버드 쿱이라든지 다른 서적이라든지 가면 수없이 많은 행복해지는 법에 대한 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읽으세요. 아마 도전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목자는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의 말씀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외하는 그 방법의 모양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 아마 일반 NIV 성경이나 프로슨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좋아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는 영어로 respe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 뜻은 respect and fear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존경하며 두려움이라는 것이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도 있지만 그 시시비비를 정확히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정한 재판장처럼 때로는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없을 때 정확히 판단하는 것처럼 두려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복을 받는 것들 또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뇌에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유학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내가 좋은 디그리를 따면, 좋은 커넥션을 맺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내가 이성을 조금 더 만날 확률이 높을 것이고 좀 더 잘난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뛰어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난 사람 옆에 있어서 어떻게 뭔가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냐면 사람 쳐다보지 말고 환경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커넥션이나 뭐 할 때 어떤 사람의 이런 릴레이션십을 할 때 그 사람을 잘된 것을 질투나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있으면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이 거룩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추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성공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럽고 추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에게 나도 그 이득의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억지로 그 앞에서는 비굴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욕들을 하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름날에 자라나는 풀처럼 속히 자라다가 배임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부러워하면서 그 마음속에 나도 악해지면서 저렇게 큰 부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우리 사랑방에도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추운데도 참 와서 참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피곤한데 야근 가까이 하면서도 철야 가까이 하면서도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눠주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들의 얘기들의 공통적인 이 핵심을 찾아보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곳 이민생활 유학생에서 좀 더 밝고 은혜롭고 거룩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훌륭하고 도전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은 참 거룩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나, 그 밑바닥에 항상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인도해주고 보이는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장래의 미래를 소망을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거, 병든 거, 비자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가슴앓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국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가슴앓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민생활, 유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학업에 대한 소망,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가장 힘듭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한 번 사업해서 평생 동안 승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엎어지고 때로는 부도나 파산의 위기까지 넘어갑니다. 만남들이요, 청년들의 만남, 지금 해피한 것 같지만 그랬으면 목자가 상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아파하고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이 있으면 내가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녀관계 서로 싸우더라도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실패하더라도 그래 요번에 실패하지만 다음에 시작할 수 있어 하면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더 크게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명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까지 바라보는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가 조롱하든 칭찬하든 조롱하더라도 움츠러들지 않고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뭐였습니까? 잠언 23장 18절 정령이 내 장래에 소망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세상을 바라보고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저 사람한테, 저 환경한테, 저 커넥션에 들어가면 내가 성공할 거라고 할 때 여러분의 판단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천사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 세력도 있어서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동방의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세상적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칭찬받기를 원하죠. 부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에서 칭찬받고 싶고 거룩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삐딱하면 사단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질문했더니 사단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사람들을 많이 봤나 본데 하나 궁금한 게 있다. 별로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항상 그러죠. 어디 잘난 사람 어디 있겠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단은 시험할 때 욥은 하나님 뭐라냐면 세상 사람들 다 하지만 그러지만 남겨진 자 거룩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래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단은 딱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과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도전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학업에 승리하고 직장을 갖게 돼서 큰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께 거룩하게 뭔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만남이 돼서 정말 거룩한 만남, 온전한 만남이 돼서 나의 외로움과 나의 답답함이 해결되면 내가 뭔가 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 과연 그렇게 할까요? 서운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외롭고 넘어지고 무시받고 조롱받아도 내가 가진 이거 있는 나의 작은 심장 하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아마 올바를 겁니다. 마귀가 시험해요.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아까워서 시간이 아까워서 뭐가 아까워서 드려서 가장 천하고 그저 거지한테 드렸다면 하나님이 뺏어가세요. 마귀가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한다고요. 욥이 엄청난 부자니까 에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욥이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하는 것이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욥기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 아니니까. 마귀가 우리들에게 시험합니다. 우리들이 교만하거나 우리들이 잘 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마귀가 시험하면서 너의 잘된 것을 한번 뺏어보자. 그래도 과연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소리를 할까라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지혜가 있을 때 악한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배경을 알게 됩니다. 욥이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정말 몸에 가려움증이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서 피가 철철 흘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고 그랬냐면 욥기 28장 28절 참 재밌어요. 28, 28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왜 욥은 하나님은 이미 욥이 고통 가운데서도 거룩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만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만 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칭찬 들었던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25편 12절 15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많은 지혜로운 청년들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이 목회자와 교제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합니다.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칭찬받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목자가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은 어디 있느냐면 어떤 지혜로운 사람, 유명한 목회자나 사회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첫 번째 내 인생의 질문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를 거꾸로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평안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평안히 살 만한 게 별로 없죠. 내가 잘 되면 내 가정이나 주변이나 일가 친척들이 힘든 거 많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평안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힘들고 폭풍을 치는 바닷가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사람이 뭐냐면 평안히 살면서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땅을 상속하리라. 기업을 이어받겠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 생각하면 이 교회문을 나가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화이트 마운틴 가서 단풍 보세요. 바닷가 가십시오. 얼마나 좋은 바닷가가 많은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수없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보스턴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외로움일 겁니다. 유학생활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외로움일 것입니다. 이성 간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동료가 아니라든지 또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포텐셜이 있는 것, 내가 동양인이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얼굴 색깔 때문에, 성별 때문에, 가진 능력 때문에 왕따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전혀 역기능적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더라. 우리는 친한 친구,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좀 우리 곁에 있기를 사실은 간절히 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고 배우자인가라는 결론을 내려다보면 이런 거였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유명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나를 평안히 하고 내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내 반려자나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따뜻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뭐냐면 친구가 된지 어떻게 알까요? 우리 궁금하잖아요. 성경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궁금해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다가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인생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한 축복이 뭐냐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단이 악한 것들이 망신 주려고 하는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을 돌아보고 상담한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넘어졌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그들이 넘어지는 시점이 언제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을 때 그 발이 유교로 넘어져서 고통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계절에 힘들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지금 승리하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이쁜 에드벌 같은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풍선에 바람이 잔뜩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빵 하고 터집니다.
이 적당히 아름답게 있을 때는 그런 풍선의 바람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면 이렇게 되면 이 더러운 바람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막 우진 별 볼 일 없이 그런 그 풍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으로 기쁘냐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새로운 활력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할 건 하나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축제하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재능을 가져서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하는 분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욥처럼 가장 하늘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 재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며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올해 우리 교회는 복을 받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런 시점이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유난해요. 왜 복을 받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해 이후에 졸업하고 새로운 진로를 결정하고 신분의 비자가 바뀌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해가 올해 다 있어요. 둘러보세요. 내년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영주권이 나오고 취업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런 축복이 다 널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 정말 초조한 한 해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뭐랍니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부르셨으니까 길이 있을 거다. 여기든 저기든 다른 곳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초조하고 답답한 거 하나님이 방패처럼 막아주실 거다.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믿고 나가는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올해 복을 잔뜩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실 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 14절을 찾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축복장이라고 그래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 1절은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됩니다. 모세가 유언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가지 않은 길, 초조한 길,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강대한 적들이 있을 때 지금 둘렸고 떨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라가 하면서 뭐냐면 너희들의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 믿지 마십시오. 환경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세상 모든 백성 중에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 처절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2000년 지난 수천 년, 이 모세 이후에 수천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학문 세계와 금융 세계 다 누가 지금 제패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이 이민생활, 유학생활 할 때 수없이 많은 열방 백성들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으뜸 가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임하리라. 복이 임하겠다면서 이 2절 이후에 쭉 복이 얘기합니다. 어떤 복이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장소를 불문하고 보슨 땅에서도 복을 받고 뉴욕에서도 복을 받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복을 받고 한국에서 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대를 이어서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는 가업의 그 모든 것들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떡반죽 그릇 차고 넘쳐서 오병이의 기억처럼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가정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온 삶 자체에서 여러분 어디에서도 복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나의 힘으로 적들을 7길로 도망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적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것. 우리 몇 번씩 얘기하지만 생물학 실험하시는 분들 기도하세요. 실험하기 전에. 이 작은 목자도 생물학 실험 수없이 하면서 6개월 동안 하면서 아무 결과가 없어서 얼마나 답답한 적, 하나님께 울며 빌며 기도한 적 참 많습니다. 이 말씀만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밤새워 실험한 거 그만큼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약속이에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들, 그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지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있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소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 정말 듣기가 너무 좋은 축복이에요. 베풀어줘도 차고 넘치겠다는 축복입니다. 이미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적더라도 이미 이 말씀대로 가난해도 막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은 부자인 것입니다.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단돈 일불에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하면 얻어먹으려 하는 사람은 그건 가난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시간도 마음도 사랑도 물질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약속했냐면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앉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와, 정말 멋진 축복입니다.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뜻하게 베푸십시오. 그럴 때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축복을 줄 테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냐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겼지만 지금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기 신처럼 인생의 조물주여 구세주처럼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고 부족해도 하나님만 믿을 때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나 그런 답답함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 왜 이단과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을 왜 이렇게 교회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다시 이단에 빠질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똑같아요.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눈에 확 들어오고 귀에 확 들어오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요. 소금물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생명수 물을 마셔줘도 싱겁게 여겨져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과 맛이 없을지만 전 생명수, 약수, 생수와 똑같은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가?
유대인처럼 맨날 말씀을 암송하고 쓰는 것인가, 아니면 쫙 외치는 것인가, 다 그런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 가정, 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되든 형제 자매가 되든 교회 식구가 되든 아니면 여러분의 동료가 되든. 잠언 15장 16절 17절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 세상적으로 좀 가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힘든 와중에 서로 연약한 것 보살펴주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싼 보스턴에 유아가 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둘이서 부부가 좋잖아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따뜻하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들 따뜻한 마음.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잘 돼서 뭔가 빡 보여서 멋지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줬을 때도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을 따뜻하게 포근해주는 그런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되거나 친구가 되거나 통역자가 되거나 교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들, 우리 기혼 가정들은 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룰 줄 압니다. 우리 형제들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 멋지고 아름답고 이쁜 미인대에 나서 우승한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 안에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얼굴을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꾸며서 하나님 보기에 현숙한 여인이 돼서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잠언 31장 29절 31절에 보면 어떤 가정,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때가 되면 그 아름다운 것도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운 것에 열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열중하십시오. 그럴 때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칭찬받고 그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다 칭찬받는 그런 거룩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여인을 알아봐서 아내로 삼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매와 결혼한 것은 다이아몬드 반지 있다면 거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그 축복이에요. 그만한 축복 없습니다. 모르면 오늘 이렇게 좀 꼬집어 주세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다 봤더니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그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금 작은 목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짧은 시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할 가장 축복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특별히 큰 소망,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소망도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까지 큰 소망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땅과 천국에서까지. 어떻게 되냐면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마치 꽉 닫혀있는 그런 외양간처럼 답답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외양간 문이 확 열려서 정말 좋아서 뻥 뚫려서 푸른 초장에 마음껏 뛰노는 그런 멋진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사람들, 육신의 질병이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서 평안을 누리며 띵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우리가 위안가에서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띵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멈춰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이 기쁨과 이 평안을 맛보라고 고백하며 부르짖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수줍어서 두려워서 돌아오기 머뭇거리면 먼저 우리가 기쁨을 누는 우리들이 손을 내밀어 함께 그 축복의 대열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